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에 따르는 의무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 하나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의 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이에 따르는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진리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천상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과 대조되는 천상의 세계, 온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란 창공에 대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하늘들의 하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그 하늘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 중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원인이 없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발생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이 모든 우주가 복종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아는 신앙은 절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절제는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눈 감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도저히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인 삼으며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행복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웅장한 선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주인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내심으로 또다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다른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기뻐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제일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뜻으로 보면 아담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아브라함 이전 이미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모두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그에게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 부분을 주석하는 가운데 범죄하였지만 그는 계시의 빛 아래서 살았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죠.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들인데 왜 다시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조상들도 기뻐하셨고 너희도 기뻐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장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공로가 많거나 선한 행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영원히 비밀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을 아는 지식을 수여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일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랑이
우리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외에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또 남아있겠습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괴로워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신자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실망시킵니까?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사람에게 기대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기뻐하셨으니, 그래서 사랑하셨으니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서 그들이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을 바라보고 소란해진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사라질 것들밖에 보지 못하지만 신자는 영원의 빛 안에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주 쓰러지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선택하심입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사랑은 선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것을 뜻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없는 광야 생활에서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만민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들에게는 없고 만민에게는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긴 광야 생활을 지리멸렬할 정도로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고 부족한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런데 황제처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죽어가고 사라져갈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혜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 세상 대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결핍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겨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고 그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렸다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소명 또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채 고집대로 살다가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런 선택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그 완벽한 소외와 허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떠나 멀리 멀리 우리의 욕심을 따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근심이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세속적인 염려로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한 후,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이 사는 것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 너머에 계셔서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빛 아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새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껏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몰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으나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선택하셨으나 감사하지 않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몰라보고 살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선택에 감사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